9월 15일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의 역사에 참여하다, 하나님 용서의 역사에 참여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시험에 대해 유다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베냐민 그 자료에 은잔을 숨겨두고 일부러 도둑으로 몰아갔고, 또 훔쳐간 것이 들킨 베냐민만 이제 종이 될 것이라고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고, 형제들의 반응을 이제 기다렸죠. 그때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을 듣고서 시험의 종료를 딱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이게 자기가 요셉이다 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죠.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더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형들이 이제 요셉의 이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이게 요셉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이제 형들이 왔을 때에도 이제 요셉이 그때 시험을 시작하면서 너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서로 얘기하기를, 이게 옛날에 우리가 동생 팔아먹고 그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고통당한다.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급히 또 울고 오잖아요. 또 두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이제 베냐민 같이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또 울 곳을 찾아 울고 또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이 모든 과정들, 형들과 만나는 이 과정들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했을까? 요셉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이런 시험을 했던 것들, 아마 요셉은 오래전부터 형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이 왔을 때 형들 기다렸어요, 나 요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형들, 요셉이 왕이야,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야, 와 너무 좋다 그랬을까요? 아마 그 앞에서 뭐 어리둥절해서 어색하게 막 인사하고 곡식 얻어가고 나서 다시는 안 왔을 거예요. 거의 하여튼 10중 8구는 안 왔을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요셉 만났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들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건데요. 그리고 혹시나 진짜 뭐 양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과 어색함, 요셉과의 어색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이런 거를 미리 다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은 형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꿈이 두 번이었잖아요. 하나는 곡식단이 와서 절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곡식단이 와서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할 때 요셉이 이 꿈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때 절을 하러 왔어, 됐어. 그리고 막 그 형들을 처단하고 막 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실 존재로서 대우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 이런 시험을 통해서 형들의 그 진심을 확인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들이 형들과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에서 형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단순히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했던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거를 형들의 모습 속에서 계속 확인했어요. 아, 형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순간순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의 진심이, 예전에는 시기해서 자기를 팔아버리는 정말 나쁜 모습을 가졌던 그 형들이지만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베냐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훗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야? 아니야? 테스트한다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요셉은 봤어요. 형들의 마음에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걸 봤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에 통과할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 외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 믿음을 이미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뭐 아들을 드려라, 뭐 80세에 드려라, 그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 드러내셨죠. 어제 우리가 정주영 목사님 말씀 통해서 봤지만 유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 자신의 완악함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사랑해야 함을 깨닫고 있는 것,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용서의 과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거죠. 용서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 용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울음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는 말은 엄청나게 크게 울었다는 말이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형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나도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그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여줬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그걸 보여줌으로 우리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전히 당신들은 내 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스킨십이 나오죠. 울죠. 그러면서 형들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과 입맞추고 목을 어금맞기고 또 울고 그리고 말을 하고, 정말 요셉이냐? 네, 유다 형, 시므온 형, 베냐민 형. 베냐민 아니, 베냐민 동생. 르우벤 형, 갓 형, 막 얘기했겠죠. 너 정말 요셉이야. 갑자기 애굽 말 쓰다, 이집트 말 쓰다가 자기의 가나안 말을 쓰고, 그러면서 어리둥절하면서 말을 섞고, 그러면서 이게 용서가 완성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요셉이 그런 고생과 아픔이 있었지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유는 뭐냐?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면 당신들은 어떤 존재? 나를 팔아서 정말 파렴치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에 살인을 한 그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 방법이었을 뿐이고 결국은 살리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큰 그림을 그리죠. 나는 당신이 때린다고 맞았다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사용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너하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한 일을 해석하니까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애굽의 집에 주로 세우셨다. 당신들이 나를 판다고 내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나는 산다, 살았다. 걱정하지 마. 형들 걱정하지 마. 뭐 옛날에 나한테 좀 나쁜 짓 했다고 걱정하지 마. 뭐 형들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용서할 수 있죠? 사람들을. 저 사람이 나를 쳤어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이 굉장히 나를 아주 그냥 범사의 모든 일에 열받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사람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서는 단순히 화해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뭐 옛날 건 다 잊어. 넌 알아서 살아. 여러분, 용서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인 게 뭐예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어. 네 사과 받아줄게.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미운 마음이 계속 들어도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할 의무를 다하고 또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그게 용서죠. 용서라는 것은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감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요셉은 그 모든 이 과정 속에서 감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관계 안으로 형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시면 빨리 아버지한테 가서 이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주가 됐으니까 빨리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 고센 땅이라는 건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요셉은 다 준비해놨어요 사실. 자 흉년이 아직 5해가 더 남았어요. 형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뭔 일이야 2년째인데 앞으로 5해나 더 있다고?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테니까 부족함 없이 할 테니까 관계 안으로 초대하죠. 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면서 이제 용서를 완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유다가 어떤 책임지고 헌신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감명받아서 그 말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 안에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그거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들을 그렇게 그 책임지는 그 자리, 과거에 죄 짓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믿음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점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 제가 뭐 예전에 주기도문 강해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하자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족한 거 다 아셨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드러내세요. 근데 그런 자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다른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제부터는 양식 걱정이 없는 곳으로 갔어,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는 무슨 믿음을 회복해요? 베냐민에 대한 집착, 야곱에 대한 집착, 평생 집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사건이었고, 형들에게는 요셉을 죽였다는,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그 죄책감, 자기들의 후회,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겠다는 새로운 믿음의 각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형들에게 나를 힘들게 한 그 형들에게 원수 갚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용서의 거룩한 프로젝트에 당당하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적이 절대 원수 갚는 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내가 그냥 부르르 떨면서 나는 어떻게 더 심한 말을 해줄까? 어떻게 더 욕을 해서 그냥 기를 팍 죽여줄까? 여러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죄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했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 속,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초대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전 믿음이 없어. 왜 그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저희 뭐 이렇게 좀 신앙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니야?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아?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옳다고. 그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요.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데 있고, 그 사람이 설사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이 설사 나에게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를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의 근거에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을 향한 시험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울고 형들을 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또 형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과 또 형들을 그 중심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 단순히 먹을 것만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에 걸맞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늘 참여하게 해주시고
참 우리가 오해도 많이 받고 또 부당한 일도 많이 당하지만 결코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자들이 바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